요즘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기말고사를 좋아하는 학생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시험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시험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기말 시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라면 그런 학생들은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돼도 정답을 맞출 실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의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지만 시험 문제 없이 하루를 지나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뻥 터지죠. 오래된 시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계속 지속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이 세상 천지에 가득해요. 오늘도 이 풀리지 않은 수학 문제, 몇백 년간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푸느라고 전 세계에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수학자들이 고생을 하면서 그걸 풀려고 그래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곳곳에 도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가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황스럽죠. 그리고 그 차를 고치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하는데 좀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오세요? 그러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요? 큰 시험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게 느껴지니까. 답을 알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아는 그 실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이 기말고사가 됐든 중간고사가 됐든 수능이 됐든 오히려 그 시험을 기다리며 기대하죠. 자유함이죠, 이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양한 시험 앞에서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짓눌립니다. 짓눌리죠. 그래서 자다가 가위 눌린다고 하듯이 잠조차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리적인 압박과 힘듦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이런 다양한 시험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줘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험 앞에서도 바울은 놀랍게도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바울이 누린 이 자유를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소망하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보면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말해요. 진리를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뭐라고 정의하냐 할 때 바울은 자기를 진리를 갖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가졌지만 가진 걸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오늘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 우리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재판하는 신문하는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은 미쳤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참되고 온전한 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진리죠. 진리라는 건 참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경험치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참되지 않은 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일명 거짓말이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짓말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참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청문회를 봤지만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와,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저렇게 큰 권세를 가졌는데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저렇게 서슴없이 할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지위가 높든 권세가 있든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한 자나 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귀한 자나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한 상황, 힘든 상황, 나한테 손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전문가가 있어요. 참 별 전문가가 다 있는데 이 파멜라 메이어라고 하는 거짓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파멜라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거짓말 알아채기.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어떻게 내 아이의 거짓말을 알아챌까 이거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파멜라 메이어가 거짓말 알아채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하루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최대 횟수가 몇 번이냐? 약 200회라는 거예요. 최대 200회까지 200번의 거짓말을 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물론 학자마다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요. 아주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로 치느냐 안 치느냐, 또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다른 사람이 손해나지 않도록 하는 거짓말, 그런 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까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루에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루에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치로 알고 있듯이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서 밥을 먹듯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며 참되지 않은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보면 세상은 온전치 않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온전치 않은 말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서 얼마나 온전치 않은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전치 않은 말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관계를 훼손시키거나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온전치 않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부러지거나 어긋난 뼈가 다시 올바로 맞춰지는 것, 그게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또는 해진 그물을 다시 수선해서 그물이 그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것,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온전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 말로서의 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지 않은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말인데 말이 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죠. 말이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야? 어둠으로 가득 찼던 곳에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되어져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거든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은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오은영 의사가 있는데 이 신경정신과 의사가
이제 상담을 해요. 요즘에는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상담을 할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도 그 말을 통해서 부모나 아이가 물론 그 순간이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꼬여있고 힘들던 그 관계들이 그 말에 의해서 마음이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면서 눈물이 콱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부모가 평상시에 그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촬영한 그 집안에서의 장면을 보면 그 엄마가 내뱉는 그 온전치 않은 말들이 오히려 그 아이를 새롭게 하거나 그 관계를 아름답게 창조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고 손상시키고 훼손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참되지 않은 거짓말, 그리고 온전치 않은 말들은 그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손상시키고 훼손시키며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 참됨을 말할 때, 온전한 말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때 망가지고 손상되어지고 훼손된 자들이 소생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로마의 베스토 총독 앞에서 말하는 그 말, 그 진리, 그 참되고 온전한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 베스토 총독 앞에서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선지서와 모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베스토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높은 담이 쌓여져서 서로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끊어진 관계, 이 막혀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요구되냐면 구원자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 세상의 인간도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은 다 거짓이에요. 그게 종교의 힘이든, 그게 권력의 힘이든, 그게 돈의 힘이든, 그게 의술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내가 그 어떤 힘을 갖고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인 것처럼 여기서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연약한 상태에 있고 죄로 인해서 죽음의 증상 가운데 앓고 있고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인간으로부터의 소망이 아닌 하늘로부터의 소망이 주어지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자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단절됐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의 모습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빛의 정체예요. 여러분, 빛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빛 대신 분이 없어요. 빛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진리의 정체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관계가 다시 소통의 관계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인간이요, 이 빛을 찾아 인간들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먹을 걸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빛을 찾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있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찾는 데 있어서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진나라의 왕이었던 진시황이 빛을 찾고 싶었어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갖가지 약초, 불로초라고 하는 갖가지 약초를 구하라고 그렇게 온 나라에 명령을 했고 사람들이 구해오는 그 약초들을 끊임없이 먹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이 약초 속에 이게 중금속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얻기 위해서,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했는데 결국은 그의 몸이 뭘로 가득합니까? 중금속으로 가득해서 중금속으로 중독이 돼서 죽어요. 여러분, 진시황이 좋아했던 게 수은이거든요. 수은. 그래서 일설에는 그 진시황이 있는 왕릉, 그 어마어마한 왕릉 안에는 수은의 강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일설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아직 파내려가진 않았지만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수은을 왜 좋아했냐면 이 수은이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고 하얗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필러가 있었겠습니까? 보톡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수은을 얼굴에다 화장품처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팽팽해지면서 하얘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수은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내는 빛은 인공의 빛이에요. 인공의 진리.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 예쁜 장신구들, 멋진 자동차, 크고 넓은 집, 그걸로 꾸미고 장식해서 내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길 원해요. 심지어는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외모가 빛을 잃어가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위험한 성형수술을 반복적으로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얼굴에 빛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빛, 그 빛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금방 꺼져버리고 금방 희미해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 앞에서 모든 빛들은 다 희미해지고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빛은 결코 죽음 앞에서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미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빛은 꺼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 성전 안에 불들을 어떻게 하세요? 절대 꺼뜨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왜요? 그 꺼지지 않는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빛들이 다 꺼져요. 죽음 앞에서 다 희미해지고 꺼져요. 그런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진리는 창조의 빛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 삶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라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그러면 재벌 1, 2, 3위에 해당되는 그 재벌의 오너들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웬만한 병은요 다 고칠 수 있어요. 미리미리 보완할 수 있고요.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가서, 그 외국에 있는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오랜 기간 돈을 써가면서 고칠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의 현실을 새롭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평생 살아온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젊은 아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대요.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소망이 있냐 이거죠. 모든 그 돈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주변을 내 마음대로 다 이리저리 통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소망의 빛이 있냐? 아니요, 없던데요.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떨던데요. 있고 없음, 눈에 보이는 것에 있고 없음이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품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빛의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새로운 로마 총독인 베스도에게 지금 또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그 빛을 오늘 로마의 총독 앞에서
증거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뭐 때문에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거든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진리를 가진 자가 되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 헛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데 정답을 알려고 애쓰면서 뭐예요? 오답을 정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추구해왔던, 내가 믿어왔던, 내가 신뢰해왔던 그 답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추구해왔던 그 돈이라고 하는 답이, 명예라고 하는 답이, 지식이라고 하는 답이, 권력이라고 하는 답이, 자식이라고 하는 답이, 내 남편, 아내라고 하는 답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내가 여기다 평생을 쏟아왔는데, 평생을 애써왔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답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아는데, 여러분, 답을 아는데 그 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을 아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 답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그 답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전함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참된 빛,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진리, 그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거스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게 뭐예요?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빛을 품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왜곡이 없어요. 왜곡이 없어요. 굴절됨이 없어요. 일체 왜곡이나 굴절됨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드러내요. 그대로.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가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도 내 안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 없이, 굴곡 없이, 굴절 없이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 베스도 앞에서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그 고백을 1.1에 변경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틀거나,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굴절시키거나 뭔가 변경시키지 않아요. 그런 일을 일체 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된 자거든요. 진리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거든요. 까짓것 이거지. 까짓것. 그까짓것.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이 내 안에 있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거스르지 않고 왜곡됨 없이 드러낼 때 어떤 일을 만나나.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돼요?
진리를 드러낼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진리를 말한 것밖에 없는데, 정답을 말한 것밖에 없는데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잡아 죽이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우리 24절과 28절을 보세요. 24절과 28절을 보면 우리 2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가 바울의 그 진리의 증언을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구나 이렇게 하죠. 세상은요, 우리가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미쳤다라고 무시해요.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바울의 증언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그리빠가? 경계해요. 경계해요. 너 지금 지금 예수 믿게 하려고 너 또 나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경계해요. 그러면서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때 세상은 오히려 핍박해요. 세상은 무시해요. 세상은 경계하고 외면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졌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상실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보면 얼마나 거짓된 정보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뻔히 저거 내가 다 분간할 수 있지. 아닌데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간할 수 있는 능력,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요. 힘든 상황 속에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 뭐가 옳은지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것입니다. 오답을 정답인 것처럼 신봉해요. 그에 반하면 오히려 정답을 어떻게 합니까? 외면해요. 정답인데 주변에 답답해요. 이거 정답인데 정답은 외면해요? 정답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요. 정답을 핍박해요. 오히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진리인 나로 인해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엄청 미워하고 핍박할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세상은 그런 거야.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왜곡 없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왜 드러낼까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28절이 아니라 어딜 보시냐면 26절과 20 몇 절을 보시냐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진리를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면서도 진리를 증언해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이 진리를 드러낼수록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후로부터 자신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낼 때마다 고난을 만나요. 핍박을 만나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는 어디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방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의 파편을 봐요. 하나님의 파편을 봐요. 그리고 그 망한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 소망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와서 그가 하는 그 시모를 돌보는 그 극률한 모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꺼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진리의 답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고난을 만나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개입과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정금과 같이 믿음이 단련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이 좋아지냐? 여러분,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 언제 좋아져요? 좋아졌다가도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쁘죠? 너무 좋죠? 그 여동생들이 오빠의 그 사랑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계속 살았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절망과 슬픔이 또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고개를 하나 넘었으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상황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가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복음을 증거함으로, 진리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개입하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게 계속됐을까요? 아니요. 바울 결국 죽어요. 복음 전하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 같은 삶의 연속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개입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광야길을 한 발 한 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오늘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를 거치면서 어때요?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첫사랑이죠. 그 첫사랑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첫사랑이 성숙한 사랑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이 처음에 품어내던 사람들은요, 자기 성격, 자기 본성, 자기하고 기호가 맞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유효상종의 신앙은 아주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그 믿음이 자라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도 자라가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사랑도 자라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이후에 처음 사역을 하면서 서로 성격도 맞지 않고 생각도 맞지 않고 그래서 헤어지고 갈라섰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의 말년에 성숙한 사랑을 갖게 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불러 모아줘요. 함께하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향유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차 전도여행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헬라 지역으로 가는데 그 헬라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요. 매를 음심 맞고 옥에 갇혔는데 나쁜 일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서 옥에 갇혀서 매 맞고 그 밤을 보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려요. 감옥 속에서조차도 매를 흠심 맞고 피가 절절절절 흐르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해요. 이게 자유함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만족이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울려 퍼져요.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를 소유한 자, 진리를 말하는 자, 정답을 아는 자,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과 29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26절,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바울을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그 날카로운 눈을 갖고 뱀의 눈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함이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단 나는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너희도 알기로 한다. 이 정답을 너희들이 거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너희들도 알기로 원한다. 이게 바울의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찌해도 상관없어.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왜곡됨 없이 굴절 없이 그렇게 밖으로 보여지고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진리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왜곡되고 굴절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진리의 빛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삶에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참되고 온전한 말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왜곡됨 없이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진리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이 처음 시작되고 정말 간절함 가운데 그렇게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런데 그게 광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길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때마다 개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해요. 니네가 여태 배운 게 없구나. 여러분 진리의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점점 희미하게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왜곡돼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왜곡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한 자아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걸 나를 통해서 해석해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나의 수단으로 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왜곡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첫사랑은 미성숙한 사랑이 되죠. 사랑이 자라질 않아요. 성숙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긴커녕 세상의 이것저것 통제와 조정과 세상의 어떤 그런 시험들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처량한 나날을 보내요. 불만족이 끊이질 않아요. 불안이 끊이질 않아요.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진짜 빛을 알고 간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 참된 진리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알고 있는가 제대로?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 왜요? 드러낼 때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인한 이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진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리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해보세요. 부끄럽고 창피하죠. 하지만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자유함을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말 한마디를 전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힘임을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이 첫사랑에서 미성숙한 사랑으로 그렇게 퇴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진리를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